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성경책이 딱 나오면,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나오면 가장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제사를 다루는 레위기서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혹시 족보가 나오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오늘 12장까지 무려 족보가 4번 나와요. 5장 전체가 족보고요, 10장, 11장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혹시 이런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낳고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하다, 아니면 빨리 건너뛰어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건너뛰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작부터 그 성경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경 통독하는 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족보 나왔는데 참고 잘 넘어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 오시면서도 족보의 산을 한 4산 정도 넘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12장까지 다 읽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장애물 허들을 잘 넘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족보를 기록하진 않으셨겠죠? 자, 그래서 족보의 기능과 족보의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이 족보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 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해요.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네 사건, 네 인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크게 네 사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사건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네 인물인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을 다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실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라는 누구죠? 데라는 누구죠? 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실은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부터 어떻게 보면 엄밀히 창세기의 딱 중요한 반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식들을 딱딱딱 심어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자, 11장의 핵심 내용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사건 중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해서 마고자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에요. 실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을 다루면서 이제 죄로 타락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예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악이 관영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그거 안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흩으시는 역사를 펼쳐서요. 아무리 그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그들 스스로를 의지했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데라의 족보를 딱 두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딱 나오면 지겹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매듭을 딱 짚고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을 펴서 보세요. 자, 성경을 딱 반으로 정확히 나눈다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성경이 어떻게 되죠? 구약과 신약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가장 첫 권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무엇이 시작돼요? 족보가 시작돼요. 구약에 400년 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중간기로 암흑기를 거쳤고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족보로 무엇을 해주는 거죠? 이제 너희는 그렇게 소망이 없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빛을 비춰주기 시작한 게 족보고, 그 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중심에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족보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들을 어떻게 펼쳐주시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드려요. 자, 제가 이제 아래 화면으로 족보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글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큰 흐름만 그냥 잡아가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담이 애 둘을 낳죠. 아들을 낳죠. 누구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비로소 누구의 족보가 쭉 기록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는데 성경이 기록할 때 야발은 목축을 하는 자였고요, 유발은 퉁수나 수금을 켜는 자였고, 두발가인은 청동이나 새를 다루는 자였어요. 즉 이들은 문화나 문명을 꽃피워냈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문명사에서는 중요할 법한데 이제 족보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세세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세세 족보에서 소개되자마자 싹 사라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 누가 사라졌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부터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명만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가인의 자손의 후예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그들은 제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부터 노아를 10명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있죠? 자, 누구입니까? 자꾸 해보세요.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족보가 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은 이렇게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텔레도이라고 해요. 이게 족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글씨가 너무 작아져 가지고 안 보이실 건데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아셨죠? 자, 누가 누구를 낳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야벳의 아들들을 봅니다. 자, 야벳이 이런 식으로 아들을 낳고, 자, 너무 적죠? 자, 그래도 제가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줌해 주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중요하진 않아요. 야벳은 이제 저쪽에 유럽권에 있는 지역을 터반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의 자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요.
구스, 미스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함의 민족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셈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잘 보시면 에벨에서 둘로 딱 나눠진 거 보이세요? 자, 글씨는 안 보여도 나뉘는 건 보이죠? 예. 누구로 나뉘냐면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이제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하는데요, 벨렉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이제 풋노트처럼 달린 성경들이 있는데, 잘 좋은 성경 같은 경우는 벨렉 하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나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됐다?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벨렉의 후손들은 장차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돼요. 자, 그리고 반면에 욕단이라고 표현됐던 나뉘었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의 마지막인데, 그 욕단의 후손들은 바벨에 정착하는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글씨도 작은데 막 복잡하게 설명했냐?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족보가 11장에 딱 등장할까요? 자, 3분의 1인데 자, 누굴까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셈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누가 사라지는지 보자고요.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자, 제일 먼저 누가 사라지면 야벳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함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셈에서도 다 떠나고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오다가 벨릭과 욕단 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벨릭이 남고 욕단이 사라져요. 자, 욕단은 아까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바벨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벨렉으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뒤로부터 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있고요, 그 마지막 족보를 누구라고 딱 기록할까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누구로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자, 여기서 실은 그래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명일까요? 아까 몇 명이었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 그렇다면 빨리 막 세보시는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명? 10명이에요. 완전수를 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족보를 쭉 설명드리면서 도표들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의 역사다? 선택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자를 선택하셨고, 실은 선택했다는 얘기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못나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볼 건데, 실은 아담의 저주로 이제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펼쳐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관통하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관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고통을 관통하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했었어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야만 돼요.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그 당시 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 중에 무역 도시로 3대 도시 중에 5개 있던 도시예요. 자, 그렇다면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도시의 편안함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때 겪었던 고통을 한 가지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고통을 그곳에서 맛보게 되냐면,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우르에서 죽어요.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모든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아버지를 잃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 아니요, 사레도 고통을 겪어요. 자, 여러분, 사레는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자, 여성분들에게만 여쭤봅니다. 자, 여성분들 중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뭐죠? 네, 뭐죠? 네, 출산이에요, 출산. 근데 제가 문득 드는 마음이, 그 출산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보, 출산하는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지? 그래. 그런데 만약에 출산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민감한 문제인데 라고 하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출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을 것 같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더 클 것 같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은 동의하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례도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사라의 그 아이를 못 따는 그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면서 무엇으로 그곳을 향해서 갔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4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를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에요. 공감을 별로 못 하시는데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한다고 교회적으로 하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커지는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남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이전에 버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정확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이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전에 떠나지 못한 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통을 관통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주신 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에 포인트를 참 많이 맞추는데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읽으면서 떠나 가라는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명령이 있구나 라고 발견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Be your blessing. 너는 복이 되라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과해서 순종하라고 하냐면 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자, 에베소 1장 2절부터는 여러분께서 깨닫고 있든지 묻었든지 여러분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잿덩어리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바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고서도 우리는 내가 복받은 자인지를 잊을 때가 많죠. 우리는 잿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딱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복에는 이제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자, 보시면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흡입력이고 하나는 팽창력이에요. 이 복은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팽창력이 있어요. 이 복받은 자 가운데 파워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밖으로 들어가는 파워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에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그 삶의 노년까지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팽창하면서 그 복을 밖으로 흘려보냈죠. 근데 반면에 이 복은 팽창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흡입력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영화의 복을 보고 한 여인이 멀리서 찾아오죠. 이름하여 에디오피아의 여인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봐요. 왜 왔습니까? 그 복이 흡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흡입돼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이 흡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이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만 생각하면 내가 안에 감격이 넘치고, 이 복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고, 이럴 때 흡입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복받은 자라면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매력 덩어리로 느껴서 그 복으로 빨려 들어오고,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생명력 있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복덩어리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거쳐서 떠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분체시고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고통을 감수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이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 가신 그 길로 나가심으로 주님의 복덩어리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전히 늦었어. 자, 여전히 다시 한번 여전히 올 한 해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 가신 길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